어시스트가 필요해 제가. 한자가 안 열리고 여러분들이 있고 그래서 5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그에게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났으며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집안 사람들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집에서 생체를 맺고 그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세들이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같이 읽어요. 그들이 자칫 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했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더라.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이 열린 마음으로써 참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들이 순종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게끔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우 목사님이나 듣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참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을 위해서 참 특송을 준비한 우리 자매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그 귀
제목은 복된 욥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이요?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에요. 많이 행사했잖아요. 어린이날, 어머니날, 아버지날, 스승의 날, 이런 가족의 행사가 많습니다.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뭐 대답 안 하세요? 주님의 가정. 아까 찬송가 229장 하셨잖아요. 229장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서 여기가 우리의 나금이라.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주의 고마워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참 야, 찬송 참 잘 지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설교 229장에. 예. 여러분, 이 복된 가정, 무엇이, 어떤 조건이면 복된 가정입니까? 돈이 많은 가정, 학식이 많은 가정, 명예가 높은 가정, 자랑할 것이 많은 가정, 복된 가정입니까? 아니죠. 자,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이혼율이 높아지고, 가출이 심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낙태, 마약, 동성애 결혼, 젊은이들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나이는 연세 많은 고령화 돼서 가정이 자꾸 뭔가 허물어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적은 조직 뭔지 아세요? 세포잖아요. 세포가 병이 들면 뭐가 병이 됩니까? 우리 몸이 병이 됩니다. 세포가 약하면 우리 몸이 약해집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 뭔가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이 문제가 있으면 사회가 문제 있고, 사회가 문제 있으면 국가가 문제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됩니다. 가정이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고 뭡니까? 국가가 타락합니다. 가정이 타락하고 힘들면 교회도 역시 우리 신앙 영적인 문제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가정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복된 가정 한 예를 가진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 누구예요? 욥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욥 하면 생각나는 그 뭐냐면, 아, 그분은 고난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가정이다. 그래서 결과는 뭡니까? 비로 축복을 받아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말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욥의 가정은 참으로 중요한 그것을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5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욥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욥을 3번이나 칭찬했어요. 3번. 그리고 사탄의 뭐였어요? 자랑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자, 여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 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들아. 그 다음 8절도 시작.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피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 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자가 땅에 없느니라. 그 다음에 2장 3절 시작.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 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 자가 땅에 없느니라. 자, 여러분, 욥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이나 자랑하고 칭찬하니까 누가 시기 질투했을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그 사탄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니까 그래 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했지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고 오히려 그 인생의 마지막 삶이 아주 놀란 복된 삶을 살았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욥이 무엇을 하였는가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무엇을 가졌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무엇을 이루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어떤 자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자이십니까? 완전하고 곧바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가졌냐, 무엇을 입었냐,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가장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어떤 자인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욥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두 가지 평가를 했습니다. 첫째로 사람 앞에서 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 평가를 했습니다. 첫째로 사람에서 그는 어떤 자입니까? 그는 완전한 자라 있잖아요. 그 사람은 완전하고, 이 완전한 말은 탐이라는 뜻으로서 여기 어떤 영적인 죄가 없다고 죄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로마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완전한 사람 의문은 여기 육신적으로 인간 도덕적으로 그런 다른 사람은 비난하나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의 도덕적 유료 결점이 없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까? 완전하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뭐래요? 곧바른 자. 이 말은 야사를 말로 휘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고든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세상 사람들 통해서 타협하지 않고 곧바른 삶을 살아갔다. 즉 다시 말하면 대쪽같이 살아간 사람이 뭐냐면 이 욥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뭔가 교활함도 없고 위선도 없이 있는 것을 직선적으로 직증하는 사람이 뭔가 이 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 말은 야비를 했는데 존경하다. 그 이 두려움은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앞에서의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 사랑과 신심과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성경책이 나왔는데 그는 여기는 두려움 나오는데 새로운 성경책을 보면 경외라고 나왔습니다. 한문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경외하다. 이 경외하면 공경하고 존경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기 욥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 심령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행동했던 것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뭘 쓰는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어떻게 했어요? 멀리하는 자. 이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는 그 문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을 피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그 유혹에서 죄감에서 멀어지고 그를 피하고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욥은 세 가지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면도 그 재산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자, 욥기서 31장 24,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을 삼았거나 정금의 길을 너는 내가 확실히 믿는 바라 하였으나 만일 내 재산이 많음으로 내 손이 많은 것을 얻었으므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이 말씀 믿으시죠? 그는요 수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동쪽에서 최고의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요? 금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금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러니까 재산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욥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악을 멀리하는 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33장 29년 31절에도 혹시 나를 미운 자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거나 그가 화를 당할 때 내 자신을 높였던가 나는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원함으로 내 입이 죄를 짓지 아니하노라. 내가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멸망 파멸을 내가 기뻐하거나 그래서 나는 잘됐다고 나를 높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이와 같이 뭔가 하나님을 두려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은요 어느 한 곳에만 치중해서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에 자랑받고 인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두 군데다 어떻게?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는 다 인정받고 자랑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만 칭찬받고 사람에게 자랑권이 되었으면 하나님께는 그렇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어떤 면에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사람에게 그렇지 못하면 그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똑같은 여기 욥이 행했던 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욥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됐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좀 더 두려워하는 온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최초로 창조하셨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가정의 중심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은 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했죠. 예수님을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가정이 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을 모셔야 하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엇과 똑같은 말이냐면 우리 시편 128편 보셨습니다. 자,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가 똑같으면 하나님이 뭐야?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어갈 걸, 우리 인생 걸어갈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걸어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두려운 자, 하나님께서 지시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였습니다. 자, 보면은 이 욥은 몇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까?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 7, 딸 3. 근데 이들은 이때마다 자기들 생일 때마다 다 뭐 있습니까? 음식을 나누고 먹고 즐기고 한다면 욥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 불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죠? 저는 생각이 드는 그 아들 생일이 한 달 2번 겹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부장 어디가 12명, 10명입니다. 그때마다 식구들 다 초청을. 여기 보니까 누이 시집간 결혼한 누이들 초청하고 다 벌써 잔치를 벌였습니다. 물론 엄마 아버지 생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2명이요. 12번은 매일 모이면 1년에 144번을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 끝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세요? 그 잔치를 다 앉혀놓고 한 명씩 참나 이거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기창근이 한 명이 한 목에 두 번 아니고 한 목에 제대로 끝날 텐데 이 요건요 한 명씩 뭐 수대로 그 한 명 돼서 하나님께 번제를 예배를 드리며 절이 그렇게 삽니다. 왜 그렇게 했다 했습니까? 저도 혹시 마음으로도 하나님을요 저주와 범죄를 저질까봐 이같이 욥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두렵죠. 그 자녀들까지 그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을 살아간 그 자녀도 역시 저는 생각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또 그런 가정이 있지요. 어떤 누구 가정입니까? 이번 시작.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백성에게 부림을 많이 주고 항상 함께 기도하라. 이 누구예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니까 베드로 초청해서 온 식구 사촌끼리 다 불러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 기다렸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욥도 이방인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의 뜻도 사랑하는 그 가정이 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복된 가정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그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뀌면 정결한 삶, 거룩한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치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을 정확하게 안다면 자기 삶을 항상 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 모습을 살며 정결한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1절 7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져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영육과 안에 깨끗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과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 삶을 정결케 하고 성결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녀들요, 잔치 때마다 불 모아서 매달마다 그들이 하나님이 범죄할까봐, 제 삶이 불경해질까봐, 제 삶이 거룩해지지 않을까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 안 주고 어느 것은 복 주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복된 가정을 보십니다.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시편 128편 1절 6절에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위로 올라가는 날에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로 걷는 모든 자는 뭐가 있다세요? 복이다니. 시작. 네 손이 수고한 것을 네가 먹느라 네가 행복하고 형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함께 하면요, 그 수고가 결과가 안 들어오죠. 그렇죠? 내가 돈을 아무리 염려 받고 열심히 이빨 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그거 다 다른 새로 다 새버립니다. 내가 수고하도록 거두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두게 하신 것, 내가 심던 대로 하는 것 주신 것, 그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다음에 3절 시작. 네 아내는 내 집에 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식은 네 상들의 올리브유이라. 그러니까 부인도 자녀들도 큰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다 4절 시작.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께서 시온부터 네게 복을 주시니 너는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참으로 네 자식들을 벌주시오 이스라엘의 평생이다. 여기 보면 복이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 가정입니까? 주인을 모신 그 가정,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우리 예수 믿는 가정 보면 집에 딱 들어오면 뭐부터 봅니까? 예수 믿는다고 집에 가시면 여기 뭐부터 보세요? 집에 가면 다 액자가 성경구지 있나, 말씀이 있는 달력이 있나 없나 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데 가장 많은 주는 액자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정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지 않는 손님이시며 모든 내 종이들은 청취자이십니다. 그런 거 구독 들어보시세요? 이런 액자 보시세요?
예수 믿는 거 이런 억자 없는 집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 오늘 403장 찬송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목이나 공기라 내 주 예수 모시모시 거대한 하늘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안에 거대한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 모신 가정 그치 우리 가정이 어떤 상관에 가정 복된 가정 좀 있습니다. 자 시편 또 37편 25절은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복을 주냐 시작 내가 젊은 시절 보내고 이제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 씨가 빵을 구원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요 아무리 있는 생각 말아도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고 굶고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궁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를 두려하며 그분의 명령을 크게 지루하는 보이도다. 그 씨가 땅에서 강산에 곧바른 자의 세가 복이 있으리다. 부와 저물이 그 지으시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요? 하나님을 내 가정의 가장으로 주인을 모시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을 상하며 그분의 이루어놓으신 그 길을 말씀대로 사는 그 가정 이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신앙 가정 교육이 했던 그런 가정이 욥의 가정입니다. 욥의 가정은 너무나도 욥은 그 자녀의 믿음 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 왔을 때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려요. 뭘 했어요? 사실 경제적인 면 모든 부분이요. 한 번에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도 덜 들고 육신적 비용도 덜하시고 근데 그 한 자녀 한 자녀가 믿음의 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는 삶을 살렸어요. 철저하게 매일 했습니다. 아마는 이 욥의 자녀들은요. 아버지가 믿음도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말하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삶을 보고 변치 않은 주님을 세우는 그 하늘을 두는 삶을 보고 이 자녀는 암암리에 교육이 되고 그를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이죠. 22장 6절 시작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하고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근데 여기요 한 번만 한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까? 5장 끝에 보면 계속하여 이같이 하였더라. 시간 나면 형편이 되면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하나님 대로 자녀를 하나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한 번 되면 끝까지 계속해서 신앙교육, 믿음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신앙교육을 잘 받은 이 자녀들이 앞으로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내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나 구원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게 다 주님 것을 믿으길 바랍니다. 내 자녀는 누구 것이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시편 127편 3절 4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아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젊은 시절의 자식은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쇠 같으니. 자, 그 자녀들 누구 것이랬대요? 주의 유산. 주의 자녀. 창세기 35장 보면 야곱이 그러니까 형 에서를 피하다 라반 삼촌과 되돌아올 때 많은 자녀들이 그대로 왔거든요. 그때 에서가 묻어요. 야, 너 한국인 자들 도대체 누구냐? 물어볼 때 야곱 이렇게 했습니다. 형님,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주의 유업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죠?
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맡겨 주셨습니다. 잘 양육하도록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는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 참,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한을 쏠 때 궁수가 간역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탁 쏴야 됩니다. 그러면 쏘는 거 시위에 벗어난 이유는 이 궁수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한번 쏴는 것 같으면 삐뚤어가지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도 뭡니까? 우리 자녀 머리에 화살 씁니다.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목표를 두고 훈련하고 교육시키면서 어릴 때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 아이들 보면 금방 큽니다. 마치 화살 쏘고 금방 나는 것처럼 우리 아이 크는 거 보면요, 금방 커버립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교육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어떤 부모는 참 너무 양보해줘 자녀에게. 해준 대로 다 해줍니다. 그럼 결과는 뭐예요? 자녀를 상전을 모셔야 돼요. 그치? 자녀 상전을 모셔야 돼요. 아들 뭐 자녀 막 벌벌벌 뭐든.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너무니까 상처주고 성질내고 화를 내고 그 아이는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없고 위치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녀이 되고. 여러분 내 자녀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생각도 내 방법도 내 기분도 내 성질도 내 마음도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그 자녀에게 뭔가 이루도 짐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 누구 원하는데요?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자녀의 교육은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가정이다. 아비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고학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의 교육은요 가정에서 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아비들아, 신명기 그 6장에 보면 너희가 자녀들 가르쳐 어떻게 하나 이마에 표를 붙이고 기둥에 붙이고 글씨를 쫙 써서 그것도 뭐 가정 일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자녀들이 어떤 신학 글이 계세요. 여기 아동 심리를 태어나는 사람이 아동들의 성장하는 그 과정 배경을 보면은 가정의 성장 역량이 92%, 8%는 친구, 사회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즉 다시는 불효자가 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여러분, 지 자식 불효자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불효자면 내가 책임 때문에 내가 불효자를 만들어서 됩니다. 그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길이 될지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세요. 시작. 모든 성경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므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전문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느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을 철저히 갖추게 합니다. 이 성경 안에 어린 아이부터 어린까지 다 들있습니다. 어떻게 교육할 것을 교리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잡는 있고 의도 있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삶으로 좀 더 부족하면서 철저하기 위해서 그 갖춰진 말씀이 뭐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가장 좋은 교과서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에 자네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나를 두려운 자녀로 키우지 말고 누구요? 하나님을 두려운 자녀로 키우시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다음에 주의 교훈. 근데 훈계를 했죠. 훈계는 뭡니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채찍질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요, 한 명씩 나와서 그런 거 몰라도 애지중지해서 징계도 없고 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식당에서 아들 뛰노는 거 보세요. 그 공중 질서도 없고, 뭔가 아래 위도 없고, 위에 어른도 없고, 밑에 동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지 최고예요. 왜 그렇게 키웠습니까? 잘못된 깔에 지적과 잘못된 말할 수 없는 부모가 되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그는 분명히 말씀이 어긋나면, 말씀이 삐뚤어나면 저희들에게 징계를 하겠습니다. 징계. 그렇죠. 징계해야 되죠.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큰 걸 한데 자식 다 크거든. 잘못되면 엄마 아빠 그때 나한테 아무 소리도 안 했잖니. 왜 그때 잘못됐다고 안 가르쳐주냐. 어린 핑을 누가 됩니까? 부모한테 화살 돌립니다. 그때 날 좀 책망했다면, 그때 날 바로 길러줬다면, 그때 날 바로 했다면 내가 이 짓 안 했을 텐데. 부모로 나옵니다. 성경에 미국에는 자녀를 때리면 자녀 학대라고 감옥가요. 근데 성경은 성경적인 뭐냐? 잘못하면 해치로 아이를 징계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잠언 22장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거니와 바로 잡는 해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 멀리 떠나게 하리라. 자, 23절이다. 시작. 해초를 아껴하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기나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어릴 때에 그를 징계하니라. 또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는 무슨 아들이냐?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 너희가 징계의 것은 뭐야? 사생자요 아들이 아니냐. 내 자녀는 반드시 그 자는 잘 되기 위해서 뭐입니까? 징계를 해야 됩니다. 채찍질하고, 그렇죠? 경고도 하고, 꾸중도 하고 해야 됩니다. 남은 자식 그러면 아무도 안 하죠. 그 자식 도둑질 아니 뭐 상관하잖아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자는 하나님의 발 앞에 서도가 있어. 우리가 진정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부모가 이렇게 했어요. 하는 제 아이는 왜 저 모양입니까? 말씀, 꾸러기에다가 사과, 뭉치에다가 자식에다가 왼수입니다. 제 아이는 정말 좀 못 살겠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세요? 그래, 네 마음이 꼭 그 마음이다. 내 마음이 꼭 네 마음이다. 내가 하는 거를 네가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 신앙을 양육하고 잘 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형제 우애가 화목한 가정. 이 시간 다 돼가는데 여러분 이 욥의 가정 보세요. 몇 명이랬어요? 그 형제들만 많은 사람 북적북이 많은 사람 보세요. 누나도 초청하죠. 우리 생일인가 누나 오세요 하면서 와서 먹고 마시고 즐고 그 형제 우애가 돈독하니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형제 우애가 있는 것보다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했고 이놈 우리 가정은 됩니까? 어?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저런 가정은 이렇게 행복하고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요 물질도 중요하고 가정 형제 있다면 그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렇게 오손도손 즐겁게 기쁨으로 화목한 사람 가정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을 믿습니다. 형제까지요. 옛날에는 집에 들어와서 한 집에 여러 명이 한 방에 잤어요. 이불 하나 놓고 발만 복판 딱 모아줘 빈 발도 포기하고 잤어요. 근데 요즘 어때요? 각자 방에 있어. 그러니까 언제 출근했는지 언제 나갔는지 언제 몰라요. 옛날에 한 집에 전화가 한대요. 전화 한 따르르면 집 치고 다 저 누구 전화 왔다. 누가 집든 누가 전화지 그 내용까지 다 알아. 근데 요즘은요 각자 핸드폰 있어. 저 자식 누가 뭡니까 통화를 했는지 누가 이건지 전혀 몰랍니다. 옛날에 편지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식구들 편지 다 알아. 누구 내용 다 알아. 요즘 뭡니까? 이메일에다가 카톡에다가 뭔가 그 텍스트 메시지. 야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뭘 결일이 없어요. 지방에 들어가면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무슨 편지를,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슨 정글, 집이 아니라. 들어가면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가정이 되다 보니까 가정 형제 의까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보세요. 아무리 형제의 자매지만요, 부모의 영향을 엄청 받으면 기억하십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다니다요, 그 형제 간에 평생 원수가 될 수 있고, 비슷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모가요, 그 자녀에 편애된 사랑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런 현상이 납니다. 형제간은요, 형제간에 비교해서 뭐냐면 질투와 시기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제간은 문제가 생겨요. 성경은 그렇잖아요. 많이 형제가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보세요. 하나님은 아벨을 봐도 가인 안 받으니까 막 화가 나고 질투가 나는 거가 아니 아벨을 죽이겠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그 형제가 되면 요셉이 맨날 꿈 얘기하니까 그 질투나는 거야. 보디발 팔아먹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이 야곱은 또 뭡니까? 아주 약삭 빠르게 현 장자권 축복을 받으라고 거짓말에 가면 막 그러니까 싸움 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부모가 어떻게 처신하냐 평생 앙숙이 되고 평생 하수는 가능합니다. 부모가 애정 차이. 특별히 물론 부모 옆에 어때요? 부모 자녀들 있는 분은 뭐 두고 세 명이나 보세요. 특별히 애정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편리하면요, 그 자녀가 태어나요. 조금만 보면 자녀는 굉장히 예민해요. 무슨 우리 저 아들이 있고 큰 딸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똑같이 아들 딸 평면 어떤 엄마는 성함이 좋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모 참 말이에요. 저희들 자기들 눈에는 뭔가 부모가 편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다 누구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 서는 거예요. 형제 우애 참 얼마나 좋습니까? 응? 꼭 물질이 많고 해서 우리가 형제 우애 생명 아니에요. 13장 7절 보세요. 시작. 마른 빵 한 종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아니라 자, 채소를 먹으면서 사랑이 있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그것을 함께 미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삶은 우리 자녀에게 정말 가족 화목한 것. 그 철저하게 어제 저희 가정에 누구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다 모여 있어요. 아들이 아빠 집에 가까이 오면 뭐죠? 야채 샐러드 두고 그래서 우리 손도 그런 거 생각 또 갑자기 그 월남쌈 한거 자료를 딱 만들어 봤어요. 맞춰보니까 마치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지. 막 봤어요. 며칠 보니까 사위가 내가 할게. 그러니까 또 며느리가 아니야. 우리 아들도 당신이 해. 지는 안 한다. 그리고 우정이는 그럼 내가 할까? 그래서 난 서로 설거지를 하려고 하더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설거지를 하는 그 모습을 제가 마음이 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들이 서로 형제 우애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형제 우애가 돈독 화목한 가정이 무슨 가정이요? 복된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마지막에는 경제적인 공동적으로 책임지는 가정. 저는 이걸 말씀주면서 글쎄요. 가정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경제적으로 물질을 돈을 벌어서 가장으로서의 경제를 함께 책임을 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참 성경에 뭐냐면 어떤 사람 빈둥 놀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다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없다고 가난하다고 그 사람은요. 참
참 땡갑니다. 성경에 뭐랬습니까? 일하는 자는 뭐라고요? 먹지도 말했거든요. 이게 말씀 다 알고 나왔습니다. 먹지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이 많은 말씀은 좋지요. 그러나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도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 필요를 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식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가정,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책임이라면 말로 해변했습니까? 자녀를 책임지지 못하면 왜 자녀를 낳았습니까? 결혼하지 말고 자녀는 지 혼자 살지. 아무리 예수 믿는 그 신을 해도요, 그 가정에 물질적인 책임을 주지 않는 그 신은 잘못됩니다. 여배 가정은 부자잖아요. 심성을 타면 어떤 사람은 계산해 오니까 오늘 행사면 60억이래. 60억. 뭐 양 7천마리다가 뭐 5천만 500마리다 다 계산해가 60억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탈무드 이런 얘기 있어요. 돈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은 너무 가난한 가정이라도 행복한 가정은 말할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물질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면요, 영적으로도 문제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당뇨병은요, 주일 돈 벌어 갈게요. 생활하면 돼서. 믿음 생체는 못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면요, 신앙까지 파괴로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돈에 또 너무 치중해서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돈. 조금 물질이 우리가 뭐요? 필요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어떻겠습니까? 물질은 우리가 아무도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잖아요. 다만 최소한의 우리 생활의 삶에 필요한 채워지는 감사하는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기가 막힌 말 했죠. 너무 부에서도 안 되고 너무 가난해서도 안 되죠. 왜?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잠언 30장 7절 9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청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아주 멀리 옮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알맞는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여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할까 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는 말씀을 하시죠. 그죠? 얼마나 염려입니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시고 뭘 만족하세요? 우리에게 알맞는 양식을 주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너무 가난하면 엄마한다고요? 도둑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립힐까 염려되고 너무 부하면 그래요. 그 부 때문이니까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내가 잘한 것처럼 잘못 것처럼 뱉어린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염려하니까 가난하게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얘기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주신 대로 감사하신 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여보 시작.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즉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게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가정의 재정의 책임 물질 책임이 안 사는 뭐라 했어요? 특별히 뭐냐? 자기 집 사람을 부양하지 않으면 믿음을 부인한 자예요. 뭐야? 불신자보다 나쁘다. 아주 뭐랄까 나쁜 놈이죠. 나쁜 사람이요. 자기 가정 돌보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교육하다 전적으로 믿음을 산다 하나님이 채워주고 있으면 꼭 어디 자기 이름 감당가지고 교회 매달리는 거죠. 그 무슨 사람이요?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아직 교회 매달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겠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책임은 감당하지만 하나님을 무조건 바르면 그건요 참 우상이 우상.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같이 난 믿음
그가 어떤 무엇을 가느냐, 무엇을 했냐, 무엇을 이루느냐 말하지 않고 그의 성품 그 자체를 통해서 그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이다 하는 그 모년에 갑절에 붙은 아름다운 가정. 그 다시 뭡니까? 다윗도 10남인데 그 10남 중에 이 딸들 한 게 특별히 말했어요. 모르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뭡니까? 자녀를, 손자를 4대까지 받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욥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욥과 같은 신앙, 욥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녀 교육을 잘하고 특히 그저 가족 화목하고 물질에 너무 매이지 말고 물질에 최선을 가지고 책임지는 그런 삶을 해서 우리 모두가 아이고 그가 참 복된 가정이라는 말씀을 듣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날 가정에 파괴되고 파멸하고 아버지면 정말 이 가정들이 타락한 가정이 되기까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 형제자매 가정 오늘 여배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임금 돌리고 아버지 앞에 영웅 돌리며 영웅을 주님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형제자매 가정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서 찬송가 182장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